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씨를 뿌리는데 그냥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옥토에 뿌려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경쟁 때문에 씨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재물관계, 물질관계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씨가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여기서 씨가 옥토에 썰어져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오늘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가 옥토에 떨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그대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좋은 밭에, 좋은 땅에,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지만 가라지가 자라서, 가라지가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로 말씀드리면서 씨가 좋은 밭에 떨어졌지만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36절 2절에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라지 비유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씨 뿌리는 이는 인자다. 인자는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밭은 세상이다.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또 나쁜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36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바로 마귀라고.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나게 했다는 거예요. 36절 이하에 보면 또 그렇게 설명하죠. 추수 때는 세상 끝날 때, 추수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 때이다 말씀하고 있고,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이다. 곡식을 거둬들이고 또 추수하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가라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드리고자 말씀은,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악한 것도,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사람만, 선한 것만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것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여러분의 누구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선한 생각, 선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내 안에도 보면은 악한 생각이 꼭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심령 속에서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도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해요. 여기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귀에 대한 존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경험해보고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가라지를 밤에 뿌립니다. 그죠?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가라지를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복숭아인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니. 밤에 뿌린다는 거예요. 밤에. 마귀는 밤에 역사합니다. 밤이라고 해서 꼭 인생의 낮과 밤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 영적으로 어두울 때, 내가 영적으로 밝을 때, 영적으로 막 힘이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그럴 때는 마귀는 접근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약해지고 내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뭔가 자꾸 낙심이 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그때 마귀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든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와서 유혹하고 또 잠든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말로 하면서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도 주로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낮에도 물론 일어납니다만은 요즘에는 낮에도 살인강도 많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면 밤에 많이 일어나죠.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내가 어두운 상태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고 밤에 지내는 것처럼 살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가라지를 집어넣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더 심하게 만들어 놓는다. 또 한 가지,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유혹이나 마귀의 게임에 넘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걸 이겨나가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마귀는 파괴자여, 살인자여, 거짓말하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자여, 중상 모략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자꾸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게 만들고 교회를 멀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 안 좋은 것으로 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어떤 수단 방법으로든지 막는다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자꾸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한번 걸려 넘어지면은 좀처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항상 우리를 좋은 것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또 우리에게 좀 뭔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자꾸 유혹하고 또 때로는 막 심하게 공격하고 막 못살도록만 일기 때문에 한번 걸려들면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적인 눈을 밝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마귀의 존재를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말씀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마귀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어떤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귀는 위장의 명수입니다. 아주 편하게 위장해서 우리를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죠. 이단도 똑같이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고, 그런데 끝에 가서 그것이 잠깐 바뀐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자칫하면 거기에 빠져넘어가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이 말할 때 그렇듯하게 말하면서 끄트머리 가서는 이 사람을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내 영혼을 죽이는데 이 이단은 사용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와서 우리를 의장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말하고 우리를 속여서 참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를 알게 하고 그러다가 우리를 결국은 죽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귀를 광명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광명의 천사. 또 예수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고는 이리라고 그럴듯하게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안에는 이리에 이게 있어가지고 그 대상대를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자칫하면은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분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점처럼 분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과 기도를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마귀를 분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마귀도 가라지를 같이 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라지도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구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마귀는 언제나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틈만 있으면 뱀을 보세요. 조그만 구멍에도 들락날락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뱀이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조그만 구멍도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만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 사람 저렇지? 그렇잖아요. 이게 마귀의 공격을 받든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든지 한순간에 열심히 봉사하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어느 날 보니까 한순간에 그냥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오히려 막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또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무언가 좋은 것처럼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바로 마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되고 이것이 마귀의 게임이다. 이것이 마귀가 나를 유혹한다. 이 정체를 알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마귀는 대적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냥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마귀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아이고 좀 다음에 좀 잘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세력들을 반드시 물리쳐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고 또 그렇게 안에 있다가 어떤 약한 부분에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서 그걸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능력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깨달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누가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건 마귀가 나를 유혹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바로 우리 같으면 바로 뽑고 바로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지를 그냥 두고 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주여. 종들이 물었죠. 종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밭에 27절 두 번째 절에 보면은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다. 뭐랍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니까 그때 주인이 또 말하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주인이 계속해서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들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안에 그것을 자꾸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그냥 바로 뽑지 말고 자랄 때까지 그냥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곡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알의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13장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역사의 마지막 때 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때는 내가 죽는 시점이고 또 역사의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시점입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있다. 그게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이단이에요. 그 때와 시기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종말의 때는 오겠다고. 개인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역사의 종말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종말의 때가 오면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잘 믿은 사람은 좋은 의미의 심판을 받고 예수 믿지 않고 악하게 살고 참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또 예수 믿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산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라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가라지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또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도 보면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때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가라지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새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성경 주신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자라면은
주수꾼들의 말을 가라지는 먼저 거둬 불사르는 것 하늘을 먹고 또 알곡은 모아서 내 곳간에 따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 가까이에 계시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라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곡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곡식의 삶을 살아야지요. 지금까지 가라지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곡식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가라지의 삶을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거기에 벗어나셔서 이제는 곡식의 알곡의 삶을 살아오셔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곡식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생활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알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곡식 천국에 들어가서 보관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곡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 먼 훗날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공연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씨를 뿌릴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음을 항상 우리 주변에 또 내 심령 중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항상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이 되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인 양 속이고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순간순간 악한 세력에 넘어지지 않게 해줍시고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할 때는 악한 세력을 깨닫고 담대하게 물리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가정에 생활 속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평안함 있게 하시고 풍성함 있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38장 부르겠습니다. 438장이요. 내 영혼이 은총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되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다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알고 같이 살기를 원하는 제 자녀들을 위해 프레이토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